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끝절 18절 말씀입니다. 8장 9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8장 9절부터 18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성에서 이렇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끈입니다. 이 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끈은 우리에게서 생명줄이고 또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줄이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찬양으로 섬기고 또 교회의 봉사로 충성으로 어떤 사역으로 섬겼던 분들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역을 못할 때에 이 영적인 곤고함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자기의 육신의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으면 좀 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이 사역을 뚝 내려놓으면은 이 영적인 그 곤고함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이제 사역을 이제 더 깊어지면 이 사역이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교회의 그런 사역을 정말 그 사역 때문에 교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기 때문에 지금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목사기 때문에 왔지만 이것이 제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소중하죠. 근데 그것처럼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뚝 끊어지는, 자이든 타이든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가 어떻게요? 이 강요로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배가 강요로 오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자발적으로 오는 시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강요적으로 오시기보다는 약간은 내가 그래도 가야지라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약간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지금 시대는 나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인정하는, 또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사역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뭐 다 모여서 막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막 웃고 이런 거보다 지금 어떻게 해요? 되게 곤고해졌어요.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제는 그 믿음이 이제 작동돼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게 와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럴 때는 아멘 한번 나와도 괜찮은데, 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이겨내면서 나오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냐면은 뭐 제가 저번에도 토요일 아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번에 터키가, 그리스가 세계 랭킹, 터키가 배구, 여자 배구가 5위, 세계 5위입니다. 4위인가요? 제가 5위인지 4위인가요? 4위인가요? 근데 그 터키랑 우리나라랑 이제 배구가 붙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14위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이겼잖아요. 근데 이 터키 선수들이 이제 이겨야만 되는 상황에서 졌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그 랭킹 싸움이 아니었어요. 메달을 따서 이제 산불이 난 고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터키에서 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저기서 활동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지고 나서 우리 뭐 터키는 우리나라의 형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묘목들 심는 것들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성금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에 지금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500건 이상의 산불이 났어요. 500건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 면적 3배의 땅이 다 타버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8월 11일자 뉴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1%, 그때 8월 11일 날 21%밖에 진화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라는 것이에요. 되게 어렵다. 코로나로 예배드리기도 힘들지만 이게 재앙, 이런 어떤 자연적인 재해의 어려움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 그 보장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뭐 여행사라든지 뭐 여행사 직원, 막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가이드 되시는 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분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이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돼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그리고 그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여행사, 지금은 저기 했어요. 빨리 끝내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미래가 진짜 나에게 유익될지는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어 던졌는데 그 광야가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길로 내던진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내던진 것이죠.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어요. 내 미래는 불투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믿음이 작동돼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미래와 지금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한 회복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번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회복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그 이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그 끝은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나죠. 멸망으로 끝나느냐, 정말 생명으로 끝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회복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회복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선 알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들이 다시 기한해 가지고 그거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악기를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유혹과 또 싸움과 갈등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수하며 나갔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은 정말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이 과연 기적으로 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 이것도 기적인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당사자는 그냥 시간 있어서 왔어요. 어쩌다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52일 만에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성벽이 재건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서도 기적 중에 기적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그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 들어가자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나랑 무관한 거예요. 그런 기적의 삶이 나랑 무관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 기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회복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은 회복의 날인데, 오늘 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려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놀러 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쉬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을 만나면은 뭐 어떻게 뭐 수술을 하고 뭐 고치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물론 뭐 육신적인 건 뭐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오늘 이렇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뭐 화목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영의 회복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영의 회복은 실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놀러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저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말 내가 살 길이다, 예배는 회복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 예배가 더 값져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 막 피곤해서 몸이 이끌고 왔는데 야 잘 왔어, 그래 내가 예배에 승리했어, 이 믿음 가져야지. 막 왔는데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뭐 오늘날의 주일이겠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은 심서 너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6일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6일 동안은 일을 하며 돈을 벌으며 너가 살아라. 근데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만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이.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우리가 육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육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영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내 영이 쉼을 갖고 안식하게 되는 날이고, 내 영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내 영이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 날에는 여러분들 이런 영의 잔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축복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막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는 날이, 사람이 이 날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을 가질 수 있는 날. 이 날은 사람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날이 성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이 하나님을 찾고 이 날을 정말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이것만큼 귀한 것은 돈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날의 회복, 이 날의 축복,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에 이것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 가치가 너무, 이 거룩한 날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날을 지켜 거룩하게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뭐를 치냐면은 육신을 칩니다. 육신의 것을 쳐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은 사고가 나고 뭐 어떤 어려움이 나고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영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내 영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이 외적인 그런 육신적인 것이 딱 몰려오면은 영적인 것을 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날은 오히려 어떻게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무리 외적인 것이 있지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거룩하여지고 또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는 이 거룩한 날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뭐가 가능하냐? 저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하나가 뭐냐면은 욥의 갑절의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왜 그게 조금, 제가 믿음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10명의 자식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흥분되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셨으니까 전하겠죠. 간단하게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내 건물인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쪽 천안이나 저 전라도 땅이나 어디 가면은 전주에 가도 그 땅 부자가 있는데 그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안 밟고는 절대로 마을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진짜로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예전에 그런 분들, 여기 있는 건물들 막 100억 하겠죠. 막 건물들이 막 몇십억 하겠죠. 이 건물들이 다 내 건물이에요. 그리고 제 자식들이 다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다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했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건물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도가 나가지고 이거는 재산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인데 싹 망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아름다운 제 아내가 있지만 저 아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선 네가 목사냐 뭐 이렇게 욕하고선 가버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런 육신의 침으로 내가 하나님 부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질병이 오는데 돈이 있어야지 병원 가지. 질병이 오는데 막 기와 같다 내 몸을 막 긁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피가 나고 막 이런 질병이 오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부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있는데 친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죄 졌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며 살았어야 했는데도 죄 졌으니까 죄값 치르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느냐? 너 회개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죠. 욥을 만나주고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욥의 딸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몇십억, 뭐 빚 갚는 사람 있습니다. 연예인 돼서 빚 갚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빚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욥의 이 망함과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절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누가 그것을 하시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졌던 삶, 이것을 회복하는 것, 절대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는 절대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이 성의를 주신 것이에요.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이 회복의 잔치와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 나 여호와가 너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돈 벌러 가겠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날에는 여러분 때로는 좀 뭔가 몸이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삶의 어려움을 만났어도, 내가 질병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어떤 어려움이 만났더라도 이 날을 막 고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살려고 하는 애수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노력과 그런 간절함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 날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에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왜 무너져 가느냐? 그럼 너의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가 지금 기적같이 오셨는데, 이 예배를 정말 기적이라고 믿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매 일주일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주일로 내가 도전하리라. 새날을 맞이하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회복되리라.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망한 것 같아요.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영원하게 회복시켜 줄 날이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 그 도중에 하다 내가 10년 해봤어, 내가 20년 해봤어, 30년 해봤어, 안 돼. 여러분들 거기서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이 회복의 날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오늘 9장에 9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날이 뭐예요? 성일이죠. 다 우는지라 말씀을 깨달은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곤고해지고 망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깨달아진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울면서 무슨 기도를 하면은, 너무 늦게 믿게 된 게 너무나 한스럽고 죄송스럽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마치 자식이, 부모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다 헌신했는데, 근데 이게 속된 말로 좀 망나니 같이 살았죠. 근데 부모님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로 막 그리워하는 거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만, 우리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거기서 깨닫고 나는데 늦은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교회에 오는 게 그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는 것이.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유 벌써 일주일 왔네. 아유 또 벌써 일주일 왔네. 또 우리 목사님 또 아유 설교 또 길게 하실 거야 또. 아까도 말씀드린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몇 분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주일날이 점점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마치 군대 간 자녀가 부모님 만나러 가는 그 휴가를 기다리듯이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날엔 내가 사는 날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이야. 거룩하여진 날이야. 막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날에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 이런 성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울게 된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회복되는 날이다. 너희들 영원히 사는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슬픔을 내려놓고 소망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이날엔 회복됐지 않느냐.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날이다. 아 맞아,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우리도 이제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의 예배로, 소망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그냥 막 기쁨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을 것을 먹고, 단 것 조금, 여러분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하면은 좀 매운 것 먹고 단 것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나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날은 좋은 날이니까 단 것 먹어라. 그냥 막 인상 찌푸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누어라. 왜? 너희들 소망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 때로는 속상한데도 애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왔니 얘들아. 근데 속에서는 막 울고 있고 막 겉에서는 막 이런. 여러분들 그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왔니 얘들아 웃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 같죠? 내가 교사만 아니면은 좀 편하게 있을 텐데 교사 돼 가지고 괜히 가 가지고 막 속에서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데도 겉에서는 어떻게 해요? 왔니 얘들아. 권사님 오셨어요. 아유 막 예 좋은 아침이에요. 좋긴 뭘 좋아. 마음에서 화가 나는데, 짜증 나는데, 한판 했는데 뭐 이런 거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게 뭐예요? 역전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아니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 애들 너 나한테 잘못 걸려봐. 내가 지금 화났어. 너 뭐 가만 안 둬. 뭐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왔니 얘들아.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눈빛들이 하여튼 뭐 그거 괜히 얘기했다가 막 저를 이상한 살벌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것이. 너가 그 기쁨을 원하느냐? 너가 나의 사역을 위해,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나를 위해서 그러느냐? 바꿔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에 있어서 기뻐할 수 없어. 아니야, 기뻐해. 소망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날이 이 날인 것이.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울게 된 거죠. 그랬더니 기뻐해라. 이제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것을 누가 주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 강사가, 어떤 간증자가 주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뻐해라. 이 날이 그 날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슬플 때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얘들아 안녕. 잘 안 되시겠죠.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할 텐데 요거 한 말씀만 더 할 텐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날이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 예수님 왔다 가셨는데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것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믿음이 좋은 건지, 저희 집은 이제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요. 이게 또 맨날 이거 나와. 하여튼간에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있다 보면은 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저 돈 줄 분이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는 좀 이렇게 옆집에 가서 의도서라도 주시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아들 너 어렸을 때 아냐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얘기하면은 혼나니까 어머니한테 몰래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딱 하면 100원만 달라고 100원 땡땡. 그러면 엄마 몰래 이렇게 용돈 주시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어머니 나 돈 없는데 5만 원만 보내주시면은 큰일 났다. 엄마도 돈 없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멘은 해야 되겠고 당장에 돈은 없고 아들은 필요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세요 권사님. 그래 아멘인데 하여튼간에 뭐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나중에 간증하셔요. 뭐라 하면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돈 달래 가지고 이렇게 돈 없어 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돈 보내주면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내 마음에 회복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해요? 내 마음에 무너졌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이 회복을 믿고 나아가야지만 나도 전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수 있고 나도 상했는데 근데 나도 하나님의 위로와 고쳐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너는 잘 될 거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이 날이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선포하는 날인 것이에요.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선사님들, 우리 선사님들 삶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라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기쁜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날, 회복의 일들을 진행하는 날이 이 성일인 것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구한테 맞아떨어집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의를 맞이하는 이 사람들에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이, 그 이사야가 그냥 떠벌리는 말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날에 내가 기쁨을 놓친다면 내가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랴. 이 날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전하는 자로, 정말 믿고 전하는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